오늘 저는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워서 정말 기온차가 참 심각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려서 오늘 제가 이 예배당으로 걸어오는데 따뜻한 햇살이 마치 하나님께서 푸근하게 저를 감싸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 8월에 그 칠레의 산호세 강산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에 칠레가 어디 있는 줄 알죠? 중남미 저 위쪽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한 강산이 있었는데 그 강산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매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명의 강부들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 산소는 희박하고 식량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울부짖었고 전 세계가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졌나 지켜보았으면 저 역시도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붕괴 17일 이후에 지상에서 내려보낸 드릴이 마침내 그 갱도를 뚫게 되어졌고 그 좁은 구멍 사이로 하나의 편지, 하나의 그 쪽지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33명은 피난처에서 모두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17일 동안 그 암흑 같은 곳에 있었지만 33명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후에 나중에 그 생존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하 700m가 아니라 바닷속 물고기에 배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던져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마련하신 거대하고 고요한 방에서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지난주일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예비하사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는 임명하다, 지정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임명하시고 지정하셔서 요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이방의 선원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있었을 그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배 밑창에 누워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 요나의 불순종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징계를 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물고기는 어찌 보면 요나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잠언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짐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손길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건데 그 무거운 손길이 오히려 우리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무거운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그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기울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고 나서 급히 물고기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우리의 위기보다 항상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 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결코 잊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요나의 기도의 순서를 4가지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장소가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용한 기도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냄새나고 어둡고 숨막히는 물고기 내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있는 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스올이라는 곳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바로 음부를 뜻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자신이 이미 죽은 영역, 죽음의 영역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요나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이방의 선원들은 각자 자신의 신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스스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깨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기도할 때 2장 2절을 보니까 과거의 시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기도에, 내 목소리에 들으셨나이다. 분명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하며 과거 시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과거의 시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면 과거형으로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 미래형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게 미래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까운, 아니 어찌 보면 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복음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회인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은 과거형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기도하든 미래형으로 기도하든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과거형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미래형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간절히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내려감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보면 요나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 분명히 이 표현들은 물리적 묘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영적인 상태의 묘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는 그 자리까지, 완전한 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의 가운데 한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요나 기도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이것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나쁜 악한 짓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 위에서도 그래도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고 여전히 해초가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의 물고기 속에서 갇혀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지금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저것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우리는 나이 많아서 연약하고 부족해라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순간 여러분에겐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는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절할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에, 내 안에 모든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그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에,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떠올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요나는 먼저 힘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탈진한 그 순간에, 무너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와 닿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좀 더 준비되어지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내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기도는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내 영혼이 기진하여 지쳐있을 그 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1세대로 살아갈 때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환경이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 상황을 타파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던 그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마치 요나가 배 밑창에 누워서 잠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잠든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중년 세대분들 가운데도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혼자 짐을 질고 정말 버텨오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녀가 넣어놓으면 알아서 스스로 잘 클 줄 알았는데,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을 구하게 되어질 때 직장을 반듯하게 구해야 되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그렇게 직장도 잘 구하고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직장이 안 구해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홍계에 차 있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에서 잠시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시금 주님으로 돌이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늘 목사님이 자녀의 이야기만 할 때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심정들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갖고 나가기에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어느 순간부턴가 기도 대신에 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한숨 내며 걱정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지칠 만큼 지쳤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준비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탈진한 기도,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지 못하는 그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탈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다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언의 기도입니다. 8절을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은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결코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나고 어둡고 숨막히는 그 공간에서 인생의 모든 것에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 숨막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허한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에서는 이것이 단지 이방신의 신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의지했던 것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들, 다시스로 향하는 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도망의 밑바닥에는 사실 하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우상. 그런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우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내가 설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통해서 뭔가 판단해서 내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요나처럼 내가 옳다라는 그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까?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 아이는 저 모양 족골밖에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공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 나의 기준, 나의 기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향해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려놓은 것이 바로 나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내가 옳다라는 그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마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옳은 것처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던 그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두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흐름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분명 절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소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신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절망이 이어서 고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자신이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결단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결단이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성숙해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이 하늘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의 기도를 따라 깊은 곳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시작된 기도가 마침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으로 끝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순간 하나님은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나의 물고기 뱃속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민 생활의 고단함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낯설고 나그네 같은 느낌, 내 나라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점차 잃어가고 하루를 버텨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시대가 너무나도 뒤숭숭하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요나 기도처럼 지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고개를 다시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영어 문화권에서 자라는 자녀와 한국어로 생각하는 부모 사이에 깊은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그 답답함, 분명히 내 어릴 때를 바라보면 나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녀는 과연 왜 그럴까? 내가 이 나라까지 와서 이 뒷바라지를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그 짐들을 짊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신앙의 피로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지만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더욱더 가득 차는 느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지만 자꾸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만 느껴져서 신앙생활이 마치 공허한 울림처럼 다가오는 그 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곤함을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요나는 준비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절할 만큼 힘들고 지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인생의 바닥의 끝은 우리에게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바닥이라고,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바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는 그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이 오면 열심히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나으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완벽한 믿음이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사건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부활의 사건의 그림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민 생활의 그 고단함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삼켰던 그 거대한 파도가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실어 날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환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육지를 이끌어 주실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한